고통의 문제 C.S. 루이스 제1장 서론.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대략 이런 식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보세요. 그 대부분이 완전히 어두울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운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과 비교할 때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천체들은 수도 너무 적을 뿐 아니라 크기도 너무 작아서 설사 모든 천체가 완벽하게 행복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명과 행복이 우주를 만든 힘에게 일종의 부산물 이상의 성격을 또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태양들 중에 극소수만이,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만이 유일하게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구도 수백만 년간 생명체 없이 존재했고 이 생명체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또 그렇게 수백만 년 이상 존재할 겁니다. 생명체가 있을 동안의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서로를 먹이로 삼아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등한 형태의 생명체에게는 그저 죽음으로 이 과정이 끝나버리지만 고등생물의 경우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질이 나타나 고통을 느끼게 만들지요. 그 생물들은 고통을 일으키며 태어나 고통을 하며 살다가 대부분 고통 속에 죽습니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생물인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질이 나타나 자신의 고통을 예견하게 함으로써 실제 고통이 닥치기도 전에 예리한 정신적인 고통을 먼저 겪게 할 뿐 아니라 영혼을 간절히 열망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인간은 이성을 통해 교묘한 책략들을 많이 꾸며냄으로써 이성이 없었을 경우 다른 인간이나 이성이 없는 생물들에게 가했을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힘을 한껏 써먹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범죄와 전쟁과 질병과 테러의 기록들로서 그 사이사이 끼어있는 행복이라고 해봐야 막상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잃게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행복을 잃고 난 후에는 쓰라리고 비참한 심정으로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끔 상태가 나아지면 이른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모든 문명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지속되는 동안에도 인간이 늘상 겪는 고통들을 덜어주는 측면보다는 그 문명이 고유하게 양산해내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 또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명 또한 이전의 문명들처럼 사라질 것이 분명하지요. 설령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인류는 어차피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 생겨난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우주는 쇠락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좋은 상태에서 동형동질의 무한지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간의 사연들은 전부 무로 돌아가 버릴 테고 모든 생명이란 결국에는 무한한 물질이 그 천치 같은 얼굴을 별 뜻 없이 잠깐 찡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겠지요. 당신이 이런 우주를 자비롭고 전능한 영의 작품으로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증거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즉 우주의 배후에는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거나 선과 악의 무관심한 영이 존재하거나 악한 영이 존재하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관론적 주장이 설득력 있고 유창한 만큼 그 즉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그토록 나쁜 곳이라면, 아니 제가 말한 바에 반만큼이라도 나쁜 곳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처럼 나쁜 것을 지혜롭고 선량한 창조자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인간들이 바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검은 것에서 흰 것을, 악의 꽃에서 덕의 뿌리를, 무의미한 작품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우주의 실제 모습을 종교의 근거로 삼았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출처를 통해서 종교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우주의 실제 모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교를 견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지로 인해 자연에 대해서 기분 좋은 환상을 품고 있던 인류의 조상들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비로소 그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수세기 동안에도 사람들은 우주가 무시무시하게 크고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중세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며 별들이 지구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써놓은 책들을 볼 텐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고정된 별들의 거리, 이 거리를 중세한 대중적인 글은 대략 1억 1700마일 정도로 어림잡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된 이 별들의 거리에 비하면 지구는 크기를 잴 수도 없는 수학상의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 시대에도 아니 처음부터 인간은 좀 더 알기 쉬운 근거를 통해서 우주의 적대적인 광막함을 우리와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부군의 수군, 가히 무한해 보였을 것이고 밤마다 거처 앞까지 다가와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은 우리가 항성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우주 광선 같은 것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질성과 곤욕스러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황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호전적인 대제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끊임없이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은 폴란드나 아르메니아 같은 피종복 국가의 비극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위대한 종교는 마취제가 없던 세상에서 처음 전파되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5분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유추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불합리한 일이었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이 시도된 적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의 각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종교의 발달 단계에서는 그런 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받아들여지고 난 후부터는 자연히 삶의 불행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려는 신정론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로 하려는 일은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 세 가지 성분 내지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 외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종교의 첫째 요소는 오토 교수가 명명한 바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누미노제에 대한 밑에 각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사가인 루돌프 오토가 라틴어인 누mem은 신과 영혼, 신성을 차용하여 만든 용어로서 전적인 타자, 즉 세속적인 영역을 철저히 초월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오토는 대표작인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누미노제를 인지하는 순간 느끼게 되는 두려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책 내용으로 갑니다. 이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에 유령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위험하다기보다는 으스스한 것으로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으스스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누미노제의 언저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방에 어떤 강력한 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며 심한 동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이감과 더불어서 어떤 위축감, 그 방문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나타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바 그 앞에서는 나의 수호신조차 겁을 먹는 느낌,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주 초창기부터 영들이 우주에 출몰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들을 처음부터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으로 대했다는 오토 교수의 가정은 너무 성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때와 단순히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같은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령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가 오르는 것 또한 무섭다, 단어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런 적절한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은 참으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사람들이 그 영들을 단순히 위험한 존재로 여겨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이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누미노제 체험이 존재하며 그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드나무의 부는 바람에서 물주인 레트와 두더지 모울이 섬에 있는 목신 펜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통해 현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트, 모울이 떨면서 숨죽여 속삭였다. 무섭니? 무섭냐고? 레트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눈을 반짝이며 낮게 말했다. 무섭냐고 펜이? 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모울, 무섭기도 해. 이 책에 대한 아래 각주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트와 모울은 행방불명된 새끼 수달 포틀리를 찾다가 저항할 수 없는 황홀한 음악에 이끌려 강 가운데 있는 섬으로 간다. 그들은 거기에서 목신 펜과 그의 발굽 사이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포틀리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그 레트가 대답한 무섭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무서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호랑이 같은 그런 무서움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또 무섭기도 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섭기도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대상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느끼는 그 두려움이죠. 아까 앞에서는 누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책으로 가겠습니다. 한 색이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워즈워스에게서 풍부한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훌륭한 예는 그가 훔친 배를 타고 호수 위를 노저어 갈 때의 경험을 묘사한 서곡 제1권의 구절들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전으로 올라가면 갤러헤드가 죽음에 혹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자 극심하게 떨기 시작했다는 멜러리의 묘사에서 대단히 순수하고 강력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초에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교 문학에서는 오비디우스가 묘사한 아벤틴의 숲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어두운 작은 숲의 묘사를 읽게 되면 누맨, 아까 누맨 우리가 살펴봤죠. 즉 이곳에는 무언가 출몰한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게 되지요. 또 베르길리우스는 옛 시대의 성스러움과 숲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라티노스 궁전을 보여줍니다. 아이스킬로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한 그리스어 단편에서 땅과 바다와 산이 그 주의 두려운 눈,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주의 두려운 눈 아래에서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 시대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목격한 박귀가 높고 무서우며 라고 했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느낌의 연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존재를 믿었다면 똑같은 경외감을 느꼈을 만한 대상들을 초창기 인류가 믿었다는 사실만큼은 거의 확실하며, 따라서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은 인류 그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연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경외감이 생겨났고 널리 퍼졌으며 지식과 문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외감은 눈에 보이는 우주를 근거로 유추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것에서 으스스한 것을 논중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완전한 의미의 누미노제까지 논중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험에 둘러싸인 채
겁에 질려 살았을 초창기 인류가 으스스한 것이나 누미노제를 창안해낸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그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느끼는 것은 먼 옛날의 조상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여러분들 또한 그들처럼 위험한 환경에 홀로 산다면 그와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인간의 본성에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위험한 것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으스스한 것이라는 개념과 누미노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유령에 대한 공포나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인간이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수반되는 부상과 죽음을 꺼리게 되면서부터 그런 개념들의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잡하게 써놨긴 했지만 어떤 환경적인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에서 그 두려움이 또 영적인 차원의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두려움이 공포감과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도약적인 변화로서 아까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그 무언가는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인 사실에서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들에 근거한 논리적인 추론에서 제공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미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전제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무서움에서 누미노제의 감정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죽은 자들이 그런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느냐,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지 않은 부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도들에 맞서서 공포감과 경외감은 두려움과 아주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감과 경외감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내리는 해석이나 우주에서 받는 인상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아름다운 대상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아무리 나열한다라고 해도 아름다움 그 자체는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듯이 또 심미적인 경험을 못하는 피조물들에게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희미한 암시조차 해줄 수가 없듯이 인간이 처한 환경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라고 해도 으스스한 것과 누미노제는 거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묘사로는 으스스한 것이나 누미노제에 대한 암시조차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외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딱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즉 경외감이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대상이 없으며 생물학적인 기능 또한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나 철학자나 성자들처럼 최고로 발달된 정신 속에서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비꼬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경험일 것입니다. 누미노제는 도덕적 선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을 마치 선악을 넘어선 대상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점은 우리를 종교의 두 번째 성분 내지 요소로 이끌어갑니다.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도덕을 인정합니다. 즉 일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 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가지 점에서, 즉 이런 판단이 그 사람의 환경과 물리적인 경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외감과 닮아 있습니다. 하고 싶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낫다, 감히 못하겠다를 아무리 뒤섞는다라고 해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단서조차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 개념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 속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우리 속에 그런 어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심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도덕적인 경험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이 설명하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항을
미리 전제해 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예컨대 어떤 유명한 정신분석가는 선사시대에 부친 사례에서 도덕적인 경험의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부친 사례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만 했다라고 느낀 탓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죄책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은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처럼 일종의 도약입니다. 도덕 안에서 인간은 경험적인 사실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신분석가가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경험의 유래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도덕에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도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수용될 수도 있지만 그 추종자들이 지키지 못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의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 규범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의 두 번째 요소는 단순히 도덕법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도덕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추론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즉 이런 의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 경험적인 사실들 속에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망상이거나 계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망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그걸 알 수 있도록 경험적으로 집어넣어놨겠죠. 그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도덕적 경험과 누미노제 경험은 워낙 동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접촉 없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외의 종교에는 신들에 대한 숭배와 철학자들의 유리적인 논의 사이에 거의 아무런 관련도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때에, 즉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령한 힘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수호자를 동일시할 때에 종교는 세 번째 발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경외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 어떤 미개인이 자신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킨 힘과 자신을 정죄하는 권위를 동일시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명한 일은 아닙니다. 누미노제가 출현하는 곳인 우주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반면에 도덕은 그에 반대되는 특질을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이것은 욕구 충족 심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동일시한다라고 해서 그 누구의 욕구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의 권위만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도덕법을 누미노제의 어마어마한 요구들로 무장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종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감행한 도약 중에 가장 놀라운 도약임이 확실합니다. 많은 계층의 인간들이 이런 도약을 거부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비도덕적인 종교와 비종교적인 도덕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족 단위로 결연히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민족은 단 하나, 유대 민족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었고 오직 그들만이 비도덕화된 숭배의 음란성 및 야만성이나 순수한 도덕주의의 차갑고 우울한 독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세 걸음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걸음을 내딛지 않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교와 범신론에도 계속해서 도덕이 침투되어 있으며 스토아 학파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바보짓이거나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계시라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확실하고도 맞는 말입니다. 산 꼭대기의 흑암과 내운 가운데 출현한 두려운 존재를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여호와와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동일시한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네 번째 성분 내지 요소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유대인이 태어나 자신이 바로 자연에 출현했던 그 두려운 존재이자 도덕법을 부여한 존재의 아들이라고 또는 그 존재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워낙 충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혐오스럽게 짝이 없는 유형의 미치광이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에도 지금도 자기가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록의 근거에서 볼 때에 첫 번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내용들,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의 죽음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두렵고 의로우신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에 진정하고도 유익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믿을 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고.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지혜롭고 선한 창조자의 작품 같으냐 아니면 우연과 무관심과 악의의 작품 같으냐를 묻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처음부터 제쳐놓는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바 인간의 오랜 영적 준비에 뒤이어 일어난 격변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북한 사실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체계에든 끼워 맞춰야 하는 거북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수표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궁극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 보증이 저에게 믿을 만해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강제 사항으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인간은 종교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든지 반발할 수 있으며 이런 반발을 가리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부조리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억제되지 않는 경험의 풍성함이나 심오함과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누미노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법을 망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기반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미노제를 의와 동일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성이나 죽은 자의 생명력이나 미래를 숭배하는 미개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막중합니다. 이 보증은 모든 것의 마지막 단계인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에 이르러서 가장 확실해집니다. 이 성육신 이야기는 초창기부터 종교에 등장했던 여러 신화들과 이상할 만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썩 명쾌하지 못한 이야기로서 인간 스스로는 꾸며낼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범신론이나 뉴턴 물리학에 나타나는 바 수상적인 선엄적인 명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육신 이야기는 일견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 임의적인 우주, 여기서 우주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질량의 작은 꾸러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도는 무제한적이지 않는 우주, 비가역적 엔트로피가 시간의 실제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정적이지도 순환적이지도 않는 세계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짜 출발점으로부터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에서 이제는 그러한 자의성과 독단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실제의 핵심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서 기독교 신앙에 나타나는 바로 그 의외성, 그 임의적이고
극적인 굴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의 손길, 그래서 대가의 손길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실제, 그러나 우리를 정면에서 강타하는 실제의 거칠고 남성적인 멋, 그러니까 이런 대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또는 이보다 더 나은 근거를 바탕으로 인류가 인도되어 온 과정을 쫓아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또 우주만 보더라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 보이죠. 또 뭐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또 무차별적이고 또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신이 있는데 왜 신은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인정이 전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2장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